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저희 청년부는 2주 전에 지지난주에 지인 초청 예배를 준비해서 먼저 좀 진행하였습니다. 새 가족을 초청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하기보다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3명의 새로운 또는 청년부에 그동안 나오지 않던 청년이 다시 나와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수원 탑동 시민농장에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3명 중에 또 2명의 청년이 함께 하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난주에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남아있던 그 몇 명이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 저녁이나 먹읍시다 해서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장님과 청년부 부장님과 저와 청년부 2명이 같이 4명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그런 힘든 사정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을 잘 못해서 좀 애를 먹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또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우리 청년은 또 부서가 바뀌면서 자기가 또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좀 굉장히 좀 생소했던 것은 저희 부장님이 한 회사에서 쭉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제 업무가 조금 바뀌시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건 또 새로웠습니다. 부장님 정도의 경력과 그 정도의 또 위치면은 그냥 좀 편하게 좀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또 다른 그런 또 상황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또 젊어서 또 인생에 또 힘든 일을 겪지만 우리가 또 나이가 먹으면서도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정말 크고 작은 또 이런 저런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잘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청산천하 유아 독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고 또 자기 목소리만 또 크게 외치게 되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잘났으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정도는 잘 압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머리로는 내가 이걸 다 아는데 그 고난이 내게 주는 고통은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거 정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나갈 것은 알지만 그 고통이 내게 주는 그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세움받은 지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나중이죠. 나중에 다윗 왕이 블레셋을 정벌하기 전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언제 블레셋이 이제 정복되냐면 다윗 왕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벌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블레셋과 연관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상 초창기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이야기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가져오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 9월 7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석 달만 잘했더니라는 아주 명설교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년 후에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고요. 저는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는데 이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그런 어떤 큰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때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냐면 블레셋이 바로 공격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또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싸움에 졌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전에 모세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떠합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어지는 1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서 죽임당하도록 그냥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바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말뜻만 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음을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이 행동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찬송가 235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바로 거기는 천국인데요.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거 혹시 줌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를 당겨서. 네, 이게 뭐라고 혹시 써 있을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강성규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딸이 요즘에 글씨 쓰는 재미가 좀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접어가지고 비행기처럼 지가 또 접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계속 당겨주세요. 예, 제가 계속 펼쳐볼 거예요. 그래서 100원 2개를 꼭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그 동전뭐 잘하면 이렇게 저금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면 뭐 불효토끼 이런 거 연말에 한다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날 얘가 아무튼 저한테 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원 2개를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가져올게 대답을 했는데 지 아빠가 못 믿어왔는지 지 혼자 막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내용은 여기 있어요. 장문을 적었어요. 뭐냐면 주아한테 동전 주기, 2개 주기, 꼭 약속, 꼭 줘야 돼, 꼭 약속해, 꼭 100원, 꼭 약속해. 100원 2개 받으려고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제가 이걸 보고 그날 저녁에 일 마치고 100원 2개를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예, 갖다 줬습니다. 안 갖다 줄 수가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린 아이가 그냥 저한테 쓴 약속입니다.
근데도 저는 또 지가 앱이라고 그거를 꼭 기억했다가 갈 때 그걸 갖다가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구약, 옛날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너 돕겠다. 여기까지 내가 너를 도왔지 않냐? 내가 너를 거기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게 제가 어저께 그 유치원 운동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하고 이제 유아체육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체육 운동회를 준비하는데 이제 운동회가 이게 좀 제가 좀 많이 하면은 좀 이게 준비가 쉬울 텐데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2달 전에 이사를 하면서 짐들이 되게 막 섞여 있어요. 정리를 다 못 해가지고 원래 정리도 잘 못 하는데 짐을 찾느라고 한 3, 4일을 애를 먹었는데 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이제 제가 6시 반에 거기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일 마치고 3일 들어갔더니 9시가 좀 넘었고 그때부터 짐을 준비하는데 한 새벽 4시 반까지 준비 다 했는데 짐이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저 일했던 창고가 쌍문동인데 현재 제 사무실은 일산이고 쌍문동까지 새벽 4시 반에 가서 또 가지고 집에 와서 얼른 씻고 바로 일을 이제 그 운동장을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밤새서 꼴딱 새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밤을 꼴딱 새고 어제 이제 운동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스텝이 한 4명, 5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행을 보니까 5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원래 그 스텝을 데리고 오기로 해준 그쪽 업체에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2, 3일 전부터 이제 그걸 구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이제 거의 행사는 이제 이게 뭐 거의 망했구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5명의 스텝 중에 한 명이 급하게 구했는데 어디서 오냐면 광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로 광주를 왜 오십니까? 여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결혼식 때문에 여기 있어서 제가 좀 가서 좀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세상에 제가 살다가 이렇게 일 잘하는 스텝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혼자서 거의 한 3, 4명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또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옆에서 짜짜짝 해주는데요. 무슨 진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다. 그럼 잠깐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명 조금 이제 다른 회사 대표하고 있는 친구가 또 음향을 봐주러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되게 바쁘시다. 저를 향해서 제가 바쁘다. 심지어 일도 바쁜데 주말에는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이제 그 도와주신 분한테 광주에서 오신 분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분이 뭐라고 하면 광주 분이니까 사투리 쓰지 않겠어요? 뭐 저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에 봤더니 자기 장모님이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장모님이 교회 전도사님이고 하니까 교회를 뭐 이렇게 가거나 안 가거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정말 그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행사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먼 광주에서 이틀 전에 급하게 구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행사가 잘 그래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여기까지 정말 도우셨고요. 또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을 그때에